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회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욕은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 성전을 세웠어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감격에 벅찼어요. 특히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요, 아론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 불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을 살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향불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갑자기 회막 앞에서 직사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고요. 둘째는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에는 향단에 향을 피우고 저녁에는 촛대에 불을 켜는 일이었어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길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9절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또 번제단에 봉사할 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씨를 번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여서 그 불씨로 제물을 태우고 그 불씨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 불씨로 촛대 등불을 켜라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불씨를요, 라이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불 지피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 옛날에는요, 불씨를 구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 불씨 때문에 집안이 사단이 납니다. 우리 조상들 보십시오. 그 불씨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로에 간직한 불씨를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엌에 불을 떼었어요. 소방 맞습니다. 그 불 꺼지면요, 며느리. 참 모르겠어요. 옛날엔 참 왜 그랬는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때리고 막 그러고 종아리 회초리 때리고 막 그랬어요. 불 꺼지면 난리 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큰일 납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이 불,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단 위에 항상 타고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데서 향내 불을 붙여 들고서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여호와 앞에서 불이 확 덮쳐 그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왜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까요? 제단 위에 있는 불씨로 분향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알면서 다른 불로 고의로 분향을 했을까요? 알면서 다른 불로 분향했다면 그렇게 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마당에 모세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규례를 말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세세하게 말했을 거예요. 알았다면 왜 다른 불로 분향했을까요? 일부러 하나님 법을 어기려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미뤄 생각해 보면 뭐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바로 술 취한 연고가 아니었던가, 술 취한 중에 하나님의 명하신 법들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하다가 화를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굳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마. 그러다 정녕 죽을 수도 있어.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시범 케이스야. 꼭 집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술 취했구나. 술 취하면서 그렇게 들어왔구나. 그러니 그 말씀하셨겠죠. 포도주와 독주는 재물 쓰기 때문에 회막 안에 늘 넉넉히 있었습니다.
또 포도주와 독주는 소재 제물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친 것의 일부분만 제물을 쓰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이 음료로 돌렸다는 거예요. 만일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다른 불로 분향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오만불손이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요구하시죠. 온전한 제사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제사예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백물을 바쳐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그럴싸하게 번듯하게 내가 아무리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온전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제사 안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보시지요, 물질이나 재물을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에 끌려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리는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있는 오만 생각들, 근심 걱정들 다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우렁찬 찬양과 기도와 또 뜨거움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와 상관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내 생각에 젖었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대에 가보면요, 군인들이 종종 상관으로부터 사열을 받아요. 그때 사열관이 지나가다가 눈빛이 흐린 군인을 보면 무조건 기합 줍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예요. 빠져가지고 뭐가 빠졌는지 모르지만 맨날 빠졌대요. 그 빠졌다는 것 때문에 구타를 당하고요, 그걸 통해서 늘 고통을 당합니다. 군기가 빠졌다고요. 군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눈빛이 사열받는 군인들보다 반드시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인데요, 군인들보다도 더 초롱초롱해져. 왜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멍청하게 내가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감사도 모르겠고, 은혜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 왜 있나,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는 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맑은 정신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은 예배마다 몸단장을 잘 하시는가요?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좋은 옷, 내가 늘 가기 전에 늘 내 몸을 정결하게, 내 마음도 정결하게,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깨끗한 몸, 깨끗한 정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명품을 걷다 그 말 아닙니다. 비싼 옷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생각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불의하는 것을 사르시는 불이세요. 부정하는 것을 태우시는 불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고통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담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담을 들으시고 진 끝을 불로 살랐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로 사르십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투덜투덜거리다 그런 거예요. 불평불만하다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불평을 쏟아붓고 그냥 원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끝을 불러 살리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족장 250명과 더불어 당을 지어 모세를 거역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거역한 250명 족장들을 불러 살랐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엘리야가 왕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50부장에게 50명 부하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러 보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를 잡으러 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50명을 삼켰어요.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은 사르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불의와 부정을 사르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순금은요 반드시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불순물을 태워야 순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순한 것을 불로 사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 제도에 보면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사장 외에는 성막에 들어가지 말라. 제사장 외에는 제물을 먹지 말라. 제물을 먹을 때는 회막 안에서만 먹고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머리를 풀지 말라. 언뜻 보기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얽어매는 듯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얽어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을 더럽히는 것은 다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추한 것들, 주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은 것들은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죄라 여기셨던 것들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순금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술 취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맑은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제사의 법을 어긴 것 2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엘르아살과 이다멜, 바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에요. 아론이에요. 그들이 속죄제 제물을 회막에서 먹지 않고 불살라 버린 일입니다. 속죄제 제사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제물로 잡은 짐승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제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제물로 잡은 그 짐승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에 뿌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의 고기는 짐 밖으로 가지고 나가 불살라 버려야 되고요.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위에 바르는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으로 드린 속죄제 제물의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았어요. 그러므로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서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지 않고 그냥 불살려 버렸어요. 이 사실을 모세가 알고 아론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먹이지 않고 그렇게 불살려 버렸어? 아론의 대답은 오늘 우리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거늘 우리가 어찌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겠어? 우리가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었더라면 하나님이 선히 여겼었을까? 우리는 감히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마음이 없었노라. 모세도 동감이었어요. 먹어야 할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고 불사르는 것은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보다 조금도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어긴 것은 어긴 겁니다. 근데 어긴 것도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2가지는 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법을 어긴 위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러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부주의한 것이 아니에요. 무성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면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법을 준행하는 것보다 먹지 않음으로 근신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기분 좋게 내가 이걸 왜 먹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요지부동의 철칙이 아닙니다. 법은 법대로 지킬 때만 준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의 정신을 알고 그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법 이상의 위법한 일을 한다 해도 그 중심과 정신만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그 위법을 불법으로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헌신과 충성으로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난 이런 거 안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꼭 먹으라 했지만 난 안 먹어도 나 괜찮아.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대단하니까. 나는 믿음이 굳건하니까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이런 건 교만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송구스러워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일을 못하는 것과 난 안 먹어도 나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위법자였어요. 그들이 보는 시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나무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은 꼭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지?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것들을 여지없이 내 앞에서 무너뜨리고 있네. 야, 지금 이 전통인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안식일에 범법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그 중심과 정신은 법을 초월한 헌신이요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집사 권사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맑은 정신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법을, 하나님의 그 정신을 바로 새겨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같이 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법을 지키되 법 정신의 실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법 정신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 법 이상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주님의 증거입니다. 증거된 삶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번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그 날에 증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텐데 그게 증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헌신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죠. 아무 일에도 구애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문은 철저히 지켰으나 율법의 정신은 다 잃어버렸어요. 뭡니까? 그들은 율법의 정신이 자비와 인애와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랑이에요. 냉랭하고 건조하고 딱딱하고 무시무시하고 그러면 거기에 어찌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까?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속임이 있고, 그렇다면 어찌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주님이신데 율법의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준법자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겉모습만, 근데 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어 껍데기뿐이에요. 만약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삼가는 마음만 가졌더라면 다른 불로 향을 피웠다 해도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요?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6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관심, 열심, 진실, 인내, 관용, 이해. 이 6가지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우리는 어떤 불씨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떠한 불씨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사랑의 성경교회 제단에 타는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씨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씨인가요? 오늘 현대교회는 다른 불씨로 제물을 태우는 교회가 너무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프로그램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은 없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눈물로 그 앞에 단을 채우고 그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태워야 되는데 다 꺼져버렸어요. 펠로십만, 나눔만, 거기에 집중하고 열광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 중심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고 회당장과 장로들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전에 대해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교회는 성전 중심의 제사와는 다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세움을 받은 제자들의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7사람의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제비 뽑아 세운 7사람을 흔히 7집사라고 부릅니다. 그 7사람은 지금 교회 집사로도 장로로도 전도사로도 불릴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장로는 유대인 회당의 장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디도서 1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선교교회는 모세가 세운 성막 성전에 내린 그 여호와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불씨를 받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불씨를 계속 타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늘 전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가 식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불로 향을 피우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고요, 하나님은 재물을 사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씨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할 부분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가 꺼져지면 안 돼요. 이것저것에 취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불씨를 붙이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 속에서 나를 비워서 주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감사와 은혜 가지고 우리가 이 불씨를 태워 주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나 경험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 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행하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방법과 욕심을 따라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서 그냥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놓고도 멸망을 당한다면 그처럼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슬픈 일이 거기 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겼다, 내가 헌신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비참한 만류를 우리가 당한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열정으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집단 체면에 걸려서 집단 광기도 드러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라도 인간의 방법과 욕심을 버려버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시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을 따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사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소 부족하고 실수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실수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와 실패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는 우리 중심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따르고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호와 이 불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예배 드리며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추한 것들 다 불살라 주시고 주님 앞에나 늘 눈물로 단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늘 고쳐주시고 이곳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 이곳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영령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주의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께 귀한 상급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